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 한 구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큰 절기인 이제 설 명절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무엇보다 가족 간에 주 안에서 하나됨과 기쁨이 가득한 명절 다 보내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함께 신자의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읽어드린 이 짧은 한 구절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어본 말씀이기도 하고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만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쁨이라는 건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이 기쁨을 잃어버린 채 오늘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누리는 기쁨이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채 때로는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이 기쁨의 내용을 다시금 깨닫고 신자의 기쁨을 사모하는 이 밤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반응하시죠? 우리는 보통 기분 좋은 일이 생기거나 즐거운 일이 생기면 웃게 됩니다. 이처럼 웃음은 기쁨의 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대한민국 성인의 평균 하루에 웃는 그 횟수를 조사해 봤을 때 약 15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어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말이죠. 반면에 어린 유아기에 있는, 우리 사무실에 지금 아이들이 막 뛰놀고 있잖아요. 어린 유아기에 있는 아이들을 살펴보니까 하루에 400회 이상을 방긋 웃는다는 그런 설문조사를 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보면 부모나 이제 그 자녀들을 두고 계신 가족들이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아이가 웃기만 해도 아무 것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저 내 입에서도 언제부턴가 웃음이 지어지기 시작하죠. 그렇게 웃는 아이의 모습이 이뻐 보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기쁨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기쁨보다 슬픔을 더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사람의 심리를 테스트하는 방송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득 찬 10여 명이 넘는 사람들로 가득한 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남성이 전화를 받는 척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 좋은 소식을 듣기라도 한 것처럼 다른 이들을 기분 좋게 하는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그러자 놀랍게도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이 마치 그 웃음의 전염이라도 된 것처럼 얼굴에 기분 좋은 미소를 띠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처럼 어떠한 면에서 사람은 기쁨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다는 것은 그 삶에서 허무한 오늘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누구나 어떠한 형편에 있던 크고 작은 기쁨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삶에서 기쁨이 사라지면 모두가 다 아는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길로 걸어가는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로 인해서 행해서는 안 되는 무서운 죄악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작년에는 한 유명한 연예인이 수차례에 걸쳐서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기사가 크게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수많은 20, 30대의 젊은 청년들이 클럽과 같은 곳에서 이 마약성 물질을 쉽게 접하거나 중독에 빠진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마약에 중독된 이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모든 괴로움이나 슬픔을 잊을 정도의 기쁨이 그 순간에 있다고 합니다. 마약을 하는 순간만큼은 강력한 쾌감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신의 몸과 영혼을 상하게 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뿌리치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잘못된 곳에서 누리는 기쁨마저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기쁨은 중요하기 때문이죠.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도전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이 교훈과 같이, 이 도전과 같이 우리의 매일이, 우리의 매 순간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매일을 기쁨 안에 사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이가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은 기쁨 안에 살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많은 시간과 물질도 아끼지 않습니다. 무거운 골프채를 메고요,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해외에 나가지만 거기서 얻는 기쁨을 위해서라면 결코 아까워하지 않아요. 세상 즐거움을 위해 더 열심을 내어 오늘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세상 즐거움으로 인한 기쁨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교훈하죠. 잠깐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영원하지 못하다고 말해요. 자기 즐거움과 기쁜 세상 즐거움으로 사는 인생은 헛된 것에 빠져 사는 인생이라고 전도자는 교훈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 인생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기뻐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독교에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뒤흔드는 이 기독교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는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기쁨을 알게 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교훈은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일까요? 몇 가지로 그 교훈과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는 그 사실로 기뻐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성도들에게 기뻐할 것을 전하고 있던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전할 당시가 어떤 때냐면 로마의 옥중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현실은 기뻐할 만한 게 없었어요. 도리어 큰 고통과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요, 세상의 상식과 사람의 판단으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어려움의 때에, 그 환난의 때에 오히려 환난 중에도 나는 즐거워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성도들을 향해서 나와 같이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받는 자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기 시작하니까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만큼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많은 핍박과 고통을 겪었던 신앙의 선배가 또 어디 있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고난과 고통 중에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이 밤 이곳에 모인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분의 자녀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분의 존귀한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포기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알아가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힘들 때가 있죠. 지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런 어려움의 때도 마주하게 되고는 합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가득하고 원망이 입술에 가득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때 우리의 삶의 현실과 고통스러운 상황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녀인가를 다시금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아플 때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임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바울처럼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우리로 기쁨을 이루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더해 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쁨과 행복이 꼭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기쁘다고 우리가 행복해 보이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많은 일에 있어서 우리의 일상은 불행해 보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불행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에 신자는 큰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며 사는 자가 신자입니다. 그러한 복된 신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인해서 누리게 된 기쁨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은요, 자신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린 것처럼 성도들 또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쁨의 근거, 이유가 무엇인지가 3장 7절에서 8절로 나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지금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지금 나타나 있죠. 예수님을 소유한 것에 있다.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뭐냐면, 내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되므로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더라는 겁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 즐거움과 나의 만족의 기쁨을 두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그 인생의 목적과 기쁨의 제목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님보다 이제 더 소중한 분은 없다고요. 예수님보다 나에게 더 큰 복이 되는 것은 없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기쁨의 원천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늘에 약속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노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소유하게 됨으로 인한 기쁨을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요, 그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단어 중에 뭐가 나오냐면요,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는 이전에 자신의 삶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한 오늘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으로서 이미 영원한 생명으로 건지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 확신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감격 속에 살아가는 신자의 선언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현실에는, 우리의 현재에는 여전히 고난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겪습니다. 비통함으로 온 밤을 지새우는 어려움이 있기도 해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가슴 아픈 일이 우리 삶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겪는 고통과 고난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장차 누릴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한 자가 얻는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하늘의 축복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형편 중에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가 누리는 이 영원한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능력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세상의 그 어떠한 어려움도 고난도 고통도 죄로 가득한 사단의 그 공격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 기쁨과 감격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요, 자신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형편 또한 좋은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이 고백은요 그저 막연한 긍정주의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문제가 잘 풀리겠지, 그러한 긍정주의로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어떠한 형편에 있던지 간에 나는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배웠다는 것은요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이것을 그가 배우게 되었느냐? 13절로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요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자족하게 되는 능력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는 기뻐합니다. 바울은요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옥살이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는 아내도 자녀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늙어서 남는 건 가족밖에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마음이 답답하고 슬플 때 그래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가족이 있기에 위로된다는 말이겠죠. 근데 바울에게는요 그러한 가족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도리어 내가 그 모든 형편 중에도 크게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진 신앙의 자세였어요. 그는 혹독한 육체의 고통도 가지고 있었죠. 평생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고통까지도 좋은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복음으로 인한 기쁨을 맛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살게 될 때 신자는 어떠한 형편 중에도 기뻐하는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기쁨이 우리 삶에도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에 공고함이 있을 때가 있죠. 마음에 상처가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도무지 눈물 흘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오늘이, 그 고난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올 때도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형편 중에도 자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원리대로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는 그 능력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러한 은혜를 구하는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큰 기쁨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다고 했어요. 그가 왜 갇혔죠? 복음 때문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혔는데 그 안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간수를 비롯해서 네로의 궁전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믿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옥에 갇히자 밖에 있던 사람들 중에 바울을 대신해서 바울보다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 바울이 전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바울을 따르던 이들이 그것을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선생님, 당신보다 더 인기를 얻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은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왜냐면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그는 큰 기쁨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것, 그는 자신의 삶에서 이것에 가장 큰 기쁨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그 한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남들에게 없는 너무 귀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할까요? 억지로 소개할까요?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운 마음으로 그것에 대해서 알려줄까요? 아니죠.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아마 눈빛을 반짝이면서 설명할 거예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남에게 나눌 때 기쁨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기뻐하였습니다. 그는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얻음으로 기뻐하였습니다. 모든 상황과 형편 중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 안에서 일어난 일로 받고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는 여전히 기뻐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다른 이에게 소개하고 나누어 주는 것에 기쁨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실 부끄럽지만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다고 해서 그 기쁨이 늘 찾아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이 기뻐하라는 헬라어 카이레트는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선택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분노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도 오히려 나는 기뻐할 것을 택하겠다라는 겁니다. 기쁨을 택하면 그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은 거저 얻거나 거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안에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그래서 명령인 거죠. 이 명령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에게도 그 어떠한 것에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의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기쁨이죠. 주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믿음 가지고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어떠한 형편 중에도 자족하며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이 밤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을 소유한 자로서 그 기쁨을 나누고 그 기쁨을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그러한 설 명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